말씀과 함께 교재 62페이지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씀이 잘 선포되고 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바울은 게으른 자와 전통을 따르지 않는 자를 경계하라고 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함께 있을 때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고 주야로 힘써 일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한 번 더 게으름을 경고하며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며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끝이 납니다. 한 주 동안 미세먼지 농도가 좋지 않아서 참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우리에게 따뜻한 날씨를 허락해 주시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 큰 은혜를 더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불평보다는 감사로 한 주를 마무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두 가지 기도 요청을 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첫 번째로는 바울이 선교하는 그 지역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동일하게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하였고요. 두 번째로는 바울이 일행을 부당하게 대하고 악행을 일삼는 자들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어 달라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구합니다. 그리고 그 뒤이어서 3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였죠? 선교 사역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고, 두 번째로는 우리를 방해하는 그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기도 요청을 하고, 악한 자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시기를 구하고, 이런 기도 제목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때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 악한 사람들이, 악한 세력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박해와 핍박이 있었는지는 본문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가 초대교회의 역사를 살펴본다면 수많은 박해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리고 순교자들의 피가 많이 뿌려졌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날처럼 단순히 예수쟁이라고 하는 그런 핀잔을 넘어서 그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수준의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악으로부터 자신들의 일행을 지켜달라는 기도를 요청하고 더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소서입니다.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소서.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소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감옥에 들어간다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거나 눈에 보일 만큼 현저한 큰 피해를 입는다거나 그렇지는 않지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앗아가고자 하는 세력들이 있고 앗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무슨 뜻이게요? 너를 알고 나를 알면,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나를 알고 너를 알면 전쟁에서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라는 말이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차라리 옛날 초대교회처럼 대놓고 그렇게 박해를 하면 지피지기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볼 수 있겠는데, 요즘에는 신앙을 위협을 하는 것이 아주 교묘하고 은밀하게 숨겨져 있어서 우리가 쉽게 대처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은근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오염시키는 그런 악한 것들, 문화라는 이름의 악한 것들, 그리고 절대적 진리를 거부하는 사회적 풍조, 그리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공포와 신비를 조장해서 거짓을 포교하는 이단의 모습들, 우리가 어찌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했던 그 기도 제목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였던 그 기도 제목처럼 우리도 서로 간에, 우리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 제목을 날마다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악에서 구하소서. 악에서 구하소서. 이 기도 제목을 늘 마음에 품으시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의 말씀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 데살로니가 전서와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드러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그들 가운데 게으른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과 그들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슈는 짐작해 보건대 그때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종말, 예수님의 재림,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하고 있었는가에 따라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에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재림의 시기가 아주 임박한 시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임박한 재림을 앞두고 공포심을 일깨워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생겨나기도 했고, 또 누군가는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것이 맞겠는가, 좀 과장하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놀자, 쉬자,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는 유독 이 게으른 자들에 대한 문제가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다니긴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일도 안 하고 그냥 교회에서 주는 밥 먹고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 그런데 놀랍게도 11절에 가면 그 게으른 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들이 하는 일이 딱 한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우리 함께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아멘. 이 게으른 자들이 유일하게 하는 일이 뭐라고요? 일을 만든다. 아무것도 안 하면 참 다행일 텐데, 그나마 다행일 텐데, 일을 만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이 일을 만들기만 한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문의 뜻은 남의 일에 참여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옆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 정도는 참아줄 수 있겠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감나라, 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가만히라도 있으면 참 좋겠다. 꼭 옆에서 참견하고 지적하고 콧구멍 파서 코딱지 이렇게 날리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아주 미운 배짱이 노릇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얄미웠을까. 저처럼 좀 성격이 좋지 않은 사람은 그러고 있다가 곡괭이 그냥 집어 던지고 그냥 집에 갈 것 같은데,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도 저 같은 성정을 가진 이들이 많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낙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말씀 뒤이어서 바로 그런 이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던 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만 하던 그 게으른 자들의 모습을 통해 다른 누군가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적하기보다는 먼저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내가 섬기지는 못하고 다른 사람들 일하는 것에 참견만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것을 먼저 돌아보시고, 그런 모습이 있다면 반성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낙심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귓전에 생생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다시금 새 힘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16절, 17절,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성도 간에 문안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성도 간에 문안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소서. 네, 데살로니가 전서와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후서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데살로니가 전서 3장 설교를 준비하면서 구글 맵스를 켜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네, 고린도로부터 데살로니가까지 육로로 이동을 하면 어느 정도 거리가 된다고 그랬죠? 네, 서울부터 부산까지 한 500km 정도 되는, 약 500km 정도 되는 그 거리, 그 거리를 이 편지를 들고 누군가는 갔다가 왔다가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물론 육로로 이동하지 않고 적당히 걸어가다가 배를 타고 또 이동하고 그렇게 했겠지만, 적어도 육로로 이동한다라고만 했을 때는 100시간, 120시간을 걸어야 하는 굉장히 힘든 그런 거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구글 맵스를 이렇게 켜서 누가 가고 있나 이렇게 이제 확대를 해서 봤는데, 이번에는 상행선이 아니라 하행선이어서 뒤통수만 보이는 바람에 이게 디모데인가 아닌가 다른 사람인가 확인은 못하긴 했는데, 뭐 아무튼 누군가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믿거나 말거나. 네, 그때 당시에는 성도들 간에 문안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요즘처럼 카톡이나 뭐 이메일이나 뭐 우체국에 보내면은 뭐 교통편을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사람이 발로 뛰고 손으로 전달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문안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수고로움을 동반해야 하는 일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수고로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단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편지를 보내고 때와 시기가 맞으면 그 교회에 직접 방문까지 하는 그런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옆에 있는 신앙의 동역자들을 향한 이런 열정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방하고 옆에 있는 성도를 살피는 것은 그저 교구 목사님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교구장님, 구역장님, 교구 담당하는 장로님만 그렇게 문안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직분을 가리지 않고 서로 문안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래서 우리 신일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실 수 있으시겠죠? 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받으시고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 선을 행하되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성도 간의 무난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일 있을 주일 예배와 말씀을 준비하시는 위임 목사님을 위해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